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8편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냐, 사실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느냐라고 묻는 자체가
사실 틀린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기까지는 하나님 다스리시고 여기부터는 제가 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과 관련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난 중에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아,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미치지 못하는구나. 아, 악이 훨씬 더 권세가 세고 악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너 며칠 며칠부터 언제까지 너 도망 다니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도 없고 또 도망 다닌 중에서도 너 언제까지 도망 다니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적도 없습니다. 다윗을 공격하는 이 악인들 원수들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물론 다윗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악인들 원수들의 공격을 직접 경험하고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악인에 대한 심판도 거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기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악을 끊임없이 반복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로마서 1장 26절부터 로마서 2장 8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대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의목이 불불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행하는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는 도망 다녀야 되고 원수의 공격을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이지만
분명하게 오늘 본문도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루어진 심판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악인과 원수의 공격이 있고 그것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 고난 중에 있는 다윗 자신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끝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 끝이 언제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다윗은 10여 년 동안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주변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도전하는 악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또 요한계시록도 말씀하고 있고 여기저기 많은 말씀들로 말씀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해 두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또 여기 있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이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 고백할 뿐만 아니라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냥 고난이 우리의 삶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원수들은 우리를 공격하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바로 그때에도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심판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악은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심판을 하시는 것인지 악에 대해 심판을 하시는 것인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도전하고 악을 행하는 그 원수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하는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정하게 두시고 계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 주기 원하시지만 하나님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그 안타까움을 또한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또 예배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예배 자리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랜 동안 하나님 예배 자리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이제는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